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주의 이르되 우리가 네게 있는 듯이 줬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홀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8절입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세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리 왔을 때 사람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괴로워했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침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들이 우리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주여 내 아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 아이가 미쳐서 몹시 고통을 겪고 있사오리라. 그가 종종 불 속에도 넘어지고 여러 번 물속에도 빠졌나이다. 16절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22절 요거 읽어주세요. 그러나 인종은 이때와 금시에 여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니라고 하시더라.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기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기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 안에 서가 얻었느냐 세상의 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복수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계약하지 아니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물고기를 가져와 입을 입은 도덕한 세계를 얻을 것이니 그러다 나와 그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오늘 이 17장의 내용은요, 변화산 사건이 있습니다. 변화산.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형제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시는데 예수님이 변화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변화되는 사건인데 거기에 또 누가 함께 나타납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등장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인데 제가 이 말씀을 쭉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갑자기 변화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형제 요한이 그것을 보게 됐죠. 근데 그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됐냐면은 이 성경 표현에 보면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지더라. 얼굴이 어떻게요? 해같이 빛난다. 해가 너무 빛나니까 빛나며 이렇게 표현됐죠.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옷이. 그러면은 이 예수가 이 계시록에 그 주님이 등장하는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보면은 계시록 1장 11절, 16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말씀하시기를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에게 말하는 분이 누구냐면은 알파 오메가입니다. 처음이시고 마지막이십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나는 따로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처음 시작했고 내가 마지막을 끝낼 것이다. 그분이다.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이 사도 요한이 그분이 누군지 보려고 이렇게 살펴보니까 촛대 사이로 7촛대 사이로 인자 같으니까 사람같이 생긴 사람이 있더라. 근데 그 사람을 자세히 보니까 어떻게 해요? 머리와 머리털은 눈처럼 휘어져 있고 양모처럼 하얗고 그의 눈은 불꽃 같더라. 또 그의 오른손에는 7뼈를 가졌고 날카로운 양을 가진 칼이 입에서 나오고 용모는 어떻게 해요? 해같이. 네? 자, 이 내용을 보면요. 지금 이제 방금 우리가 읽었던 주님이 변화되는 모습 가운데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같이 휘어졌더라. 이 표현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게 보입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이신 분이 변화산 사건에서는 거기가 땅이었지만 갑자기 변화되는데 마치 하늘나라처럼 변화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본 누굽니까? 베드로와 그 형제 야고보와 이 요한이 이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게 얼마나 좋으면은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 자기들에게 너무 얼마나 좋은지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님 우리가 뭐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지만 주님과 그냥 여기 살고 싶습니다. 분명히 그 땅에 자기들이 같이 있었고 그 산 위에 있었는데 주님이 변화되고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 옆에서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옵니다. 이때 말할 때 소련이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그 소리가 뭐냐면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이 땅에 들릴 때 좀 우레와 같은 소리, 번개와 같은 소리, 천둥 같은 소리 이렇게 들리는 사람이 있고요. 주님의 음성이 이렇게 분명하게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베드로와 또 그 형제와 요한이 들은 소리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죠.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가 따로 있고 이렇게 보지만 결국은 같은 분입니다. 같은 분이 말씀하고 계신 기록된 말씀대로 내가 아들을 보내리니 그렇게 말하는 것을 주님이 예수의 말을 들으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사고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지만 주님은 하실 수도 있죠. 전능하신 분입니다.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음성을 들었는데 제자들이 너무 두려워합니다. 근데 주님이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눈을 들어 보니까 이곳에 예수 위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거를 그들이 산에서 내릴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해요. 그러니까 이 본 사실을 다른 제자에게 말하지 말라고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언제까지? 내가 죽어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말하지 마라. 그 이야기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부활하고 난 이후에 말을 해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분이 누군지 몰랐는데 예수님 부활하고 난 이후에 예수가 누군지를 제자들이 온전히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야 그분이 정말로 하늘에서 오신 분이구나 이런 이야기가 나왔겠죠. 아 그분이 바로 주시구나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도행전 내 기록을 보면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니까 하나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묻겠습니까? 왜 이렇게 묻는 거예요? 갑자기 인자 죽음을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니까 왜 이렇게 물을까요? 아시는 분 없나요? 그들이 들은 메시아는 반드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는데 지금 좀 전에 누가 보였죠? 모세와 엘리야가 보였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걸 그냥 봤죠. 근데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는데 이거 뭐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예수께서 이들의 물음을 들으시고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말하죠. 엘리야가 미리 왔다. 이미 왔으되 누구라고 말했죠? 엘리야가? 이 엘리야가 누굽니까?
이 엘리야가 누굽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었던 사람이 다시 이 땅에 오는 건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죽었다가 이 땅에 이게 윤회잖아요, 윤회. 윤회는 어디에 있죠? 불교. 네, 불교에만 있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엘리야가 와야 되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오기 전에 이 질문을 하는데 왜냐면 엘리야가 좀 전에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주님이 이미 왔다. 그리고 고난을 받았다. 그리고 나도 엘리야처럼 고난을 받을 것이다. 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이 엘리야가 와서 무슨 일을 하느냐 거기에 대한 답을 말씀하시는데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왜 먼저 와야 되는지 아시겠죠? 메시아가 오기 전에 성경 기록대로 엘리야가 먼저 오는데 엘리야가 벌써 왔죠. 와가지고 침례 요한이 죽었죠. 엘리야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죠, 주님이? 주님 누구라고 말합니까? 침례 요한은 줄 깨달으니라. 이 엘리야가 침례 요한이 엘리야였구나.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예, 벌써 왔다 이야기하거든요. 이해되시나요? 너에게 말하는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이미 왔다. 엘리야가 먼저 와서 회복되는 일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제자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자들은 이때까지도 엘리야가 뭔지를 알았다 몰랐다? 모른다. 지금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계시의 말씀들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에 일어납니다. 근데 벌써 일어날 수도 있고 깨닫지 못하고 지나가 볼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지나가 보니까 이게 계시의 말씀이 이거였구나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제자들이 엘리야가 반드시 온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안 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질문에 보면은. 근데 주님은 엘리야가 이미 왔다. 이게 지금 대목이 17장이잖아요. 벌써 이 17장은 엘리야가 벌써 죽고 난 이후입니다. 누가? 침례 요한이 죽고 난 이후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죠. 침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못 베어 죽었죠. 이해되시죠? 침례 요한이 벌써 죽고 난 이후입니다.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했다. 임의로 대우한 게 뭐죠? 못 베어 죽인 거죠. 이렇게 임의로 대우하였다. 인자 누구죠? 주님 자신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자,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이렇게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은 1.1을 떨어짐이 없고 다 이루십니다.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되어 있는데 이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 이유가 뭘까? 회복하는 일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제자들이 엘리야가 아직 안 왔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렇죠? 설마 이 침례 요한이 엘리야라고 상상할 수 없죠. 불교나 윤회설이나 있지 상상하지 못하는 거죠. 주님이 이 침례 요한이 엘리야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이 엘리야의 사역을 보면요, 이 성경 기록대로 보면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그들이 이야기했는데 주님이 대답해 보면은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한다. 자, 회복된 일이 만약에 있었다면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 사람이 엘리야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말한 대로 엘리야가 모든 일을 회복할 것이다. 회복하는데 그 성경 말씀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누구를 보냅니까? 엘리야, 선지자 이 내는 누구죠? 예수, 여호와입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보내는데 어떤 날이 이르기 전에? 두려운 날이 크고 두려운 날이 뭡니까? 심판하는 날입니다. 주님이 장차 이 땅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진노로 다스리는 날이 이르기 전에 누구를 먼저 보냅니까? 엘리야를 먼저 보낸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누가 온다? 엘리야가 온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걸 그렇게 말해요.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는데 왜 엘리야가 변화산에 있고 모세와 같이 있고 주님이 같이 있습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의문을 가진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 엘리야의 사역을 이 사람들도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의 사역이 뭐냐면은 이제 보세요. 뭔가요? 엘리야가 어떤 사역? 엘리야가 와서 하는 일이 뭐죠? 이걸 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엘리야의 사역이 뭔가요? 와가지고 엘리야를 보내시는 이유가 뭘까요?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너에게 반드시 먼저 보낼 것인데 엘리야가 무엇을 합니까? 읽어보세요. 엘리야 사역이 이거예요. 근데 이 말의 뜻을 제자들이 이해를 했다면 세례요한이 와서 했던 그 사역이 저 세례요한이 엘리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대부분 했을까 안 했을까? 했을 건데 이 말을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막 성경 기록대로 메시아는 이런 사람이 올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유대인들이 기다렸냐면은 만약에 트럼프가 나오잖아요. 트럼프가 다윗의 후손 계보에 들어간지 그 계보를 체크하고 확인하고 이 사람이 앞으로 왕권으로 온다는데 트럼프가 왕이니까 가능하구나 이런 식으로 이 예언의 뜻을 찾아본단 말이죠. 그것처럼 주님이 엘리야가 오는데 엘리야가 어떤 사역을 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봤을 때 이 사역의 내용을 보고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 이 땅에 지금 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죠. 왜 확인할 수 있냐? 주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왔거든요. 이해되시죠? 메시아라고 하시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라고 자기 자신을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반드시 누가 왔을 건데 침례 요한이 엘리야구나 이렇게 제자들이 또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풉니다. 지금 시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런 일들이라고 저번에 지난주에 뭐였죠? 마지막 때 오기 전에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뭐가 먼저 일어난다? 환란이 있는데 삼선진이 세워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면 삼선진이 세워지는 거 보고 주님의 끝이 이제 시작되구나. 삼선진의 멸망에 가장 것이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그때부터 시작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처럼 이렇게 징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지 못했다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엘리야의 사역을 엘리야가 이루지 못했다면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엘리야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심판이 임하려고 돼 있었어요. 원래 계획은. 근데 주님이 엘리야를 보내는 이유가 유의시킨 거예요. 엘리야가 온 거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냥 대수롭게 우리는 그냥 2000년 전에 이 사건이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엘리야가 만약에 엘리야의 사역을 온전히 성취하지 못했다면 기록된 말씀대로 이 땅이 어떻게 된다?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한다는 거예요. 왜? 엘리야가 이 아버지의 마음, 자녀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다면 이 땅이 저주로 쳐버립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집사님 어떻게 해요? 보이죠? 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각 사람이 자기 사역과 부르심이 있어요. 그 부르심을 정확하게 알고 행해야 돼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제가 또 묻겠습니다. 이 엘리야가 지금 침례 요한인지 이제 우리가 알았죠. 그러면은 엘리야가 도대체 이걸 이뤘습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로 돌이켰습니까? 엘리야가? 돌이키지 못하면 주님이 분명히 어떻게 해요? 이 땅을 저주로 쳐버린다. 이게 뭐다? 크고 두려운 날이 빨리 임할 것이라고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돌이켰습니까? 안 돌이켰습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네? 더 정확하게 말해주세요. 돌이켰다. 그렇죠? 돌이켰기 때문에 이 땅이 아직 심판을 받았다 안 받았다? 하나님 진노가 안 내렸다. 그럼 자, 제가 이제 또 물어볼게요. 이 지금 구절에서는 돌이켰기 때문에 지금 2000년이 흘러갔잖아요. 근데 돌이키지 못하면 2000년이 안 흘러가겠죠. 그 하나님 심판이 바로 와보겠죠. 근데 자, 그러면은 돌이켰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로 돌이켰다. 무슨 말이죠?
자, 이게 보면요. 이게 쉽게 말해서 내가 자식 있잖아요. 명생 유정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들리냐면은 아버지가 자식하고 상관없어요. 기존에는. 그냥 별로 정도 없고 아무 그렇게 살다가 이제 일리아가 와가지고 또 와가지고 어떤 사역을 했는데 어떻게 해요? 이 아버지들의 마음이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자녀들을 이제 신경 쓰게 되고 막 이런 내 이야기일까요? 돌이켰다.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켰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성경이요. 이거 보면은 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는 성경이 뭡니까? 이 개역개정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대부분 한국교회에서 지금 이 개정 성경이 나오는데 개역개정이 나오는데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아버지의 마음 이렇게 되어 있죠.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단수죠. 아버지의 H1 이게 원어로 들어가면요 헬라어로 보면은 아버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Father. 자 그러면은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이렇게 되는데 자 보세요. 성경이 이 해석이 우리가 성경을 잘못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죠? 한글 킹제임스는 아비들의 마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때 자식을 갖고 있는 부모들이 자식에 대해서 애정이 많이 없었구나. 그래서 엘리야가 와서 이거를 자녀에게 좀 애정을 쏟고 사랑을 베풀어라 이런 사역을 한 거구나. 또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버지가 그러니까 자녀들도 좀 말씀을 전해가지고 아버지에게 마음을 애정을 쏟고 서로 부부간에 서로 가족간에 사랑의 사역을 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보이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맞죠? 자 그러면은 성경 전체가 이 지금 좀 전에 한글 킹제임스하고 개정성이 해석이 조금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이건 아버지의 마음을 말하고요. 아까는 아버지들의 마음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마태복음 3장에 침례 요한이 와서 무엇을 말했을까요? 침례 요한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어떻게 됐다? 가까이 왔느니라. 주의 길을 예배하라, 그의 길들을 곱게 하라.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이 침례 요한이 뭐냐면은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죄들을 자백하기 위해서 여당강가로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습니다. 자, 여러분 듣고 계시나요? 네. 자, 이 침례 요한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못한 나무마다 불 속에 던져진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왔으나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너희에게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리라.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이 말씀 가운데 침례 요한이 사역이 뭐죠? 지금 이루고 있는 거죠? 이루고 있나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킨다. 아까 전에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에서 그 말을 해석했을 때 아까 말씀하셨죠? 뭐라고 얘기했죠? 부모들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도 부모에게 돌려서 가족이 하나가 되고 사랑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해석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 해석은 틀렸습니다. 뭐냐면은 침례 요한이 어떤 사역을 하고 있죠? 다시 한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천국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까이 오셨다. 여호와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불살라 버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품죠? 우리가 주님이 심판하시겠구나. 두렵구나. 하나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나와요. 뭐 때문에 회개하죠? 아버지께 그들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듣고
아버지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겠구나. 내가 좋은 열매 맺어야 되겠구나. 근데 문제는 뭐죠? 내 속에 있는 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죄 때문에 내가 주님께 못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께. 그래서 너희가 아버지께 나아가려면 신의 요한이 회개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녀가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버지께로 마음이 향하게 됩니까? 안 됩니까? 네, 그래서 이 아버지는 누구죠? 우리 이스라엘. 이 아버지는 여호와를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죄 문제를 가지고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는 거예요. 회개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누구에게 향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 자녀가 아버지께 마음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자녀가 회개하니까, 자녀가 회개하지 않을 때는 성경의 기록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돌아보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자녀들이 회개하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네가 회개하느냐? 그때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려고 하신다고요. 이해되시나요? 아멘.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한 문제가 정말 해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침례를 받았죠. 그 일을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이게 엘리야가 온다는 말이 제자들이 주님 이야기도 못 알아들었는데 이제서야 주님이 침례 요한인 줄을 말하는 그 내용을 깨닫고 이제 제자들이 깨닫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을 해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성경 우리가 보면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물며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 일이 끝나고 어떤 한 사람이 귀신 들린 한 아이가 있는 아버지인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무릎 꿇어 엎드립니다. 근데 이 성경을 보세요. 제가 이거 성경이 아까 저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들의 마음이면은 아까 해석이 또 달라진다 말했죠. 근데 성경 내용을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맞죠. 그렇지 않나요? 예,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 여호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들이 여호와께로 돌이켰다. 이 이야기라는 건 맞죠. 성경 해석이 저렇게 잘못된 해석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풀려면은 성경 전체를 다 봐야 됩니다. 영어 성경도 보고 쫙 다 봐야 됩니다. 이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세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왔는데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아들이 어떤 아들이에요? 간질이 있는 아들. 근데 간질이 있는데 이 정상이 뒤에 나와 있어요. 뭐죠? 자주 불에 넘어진대요. 이상하죠? 불에 어떻게 넘어지죠? 자, 그럼 불이 피고 있는데 거기 넘어진다. 그럼 불이 몸에 탈 거 아닙니까? 물에도 넘어지네. 물이 옆에 호수가 있으면 그 속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골 때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모가 같이 누가 보호자가 있어야 됩니까? 안 돼요?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간질 환자를 보신 적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입에 거품 물고 너무 아프잖아. 자, 거품 물고 넘어가는데 불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지. 자, 그러면 물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지. 안 들어가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회사 직원이 간질병 여직원이 있었어요. 제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일을 시켰어요. 자기가 간질병인데 취업이 안 되니까. 근데 애가 마음에 열정과 하고 싶어하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4년 정도를 일을 했었어요. 끝에는 약간 배신감 아닌 배신감을 또 하면서 또 그렇게 돌봐드리는 줬는데도 약간 배신감식으로 또 나갔었어요. 좀 마음이 안타깝지만 어쨌든 간질이 있었습니다. 간질병 환자가 어떤 증상이 있냐면 저는 바로 옆에서 1년에 한 10번쯤 봤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걸려. 한 달에 한두 번 막 일어납니다. 심할 때 2번씩 말이에요. 얘는 좀 심했거든. 근데 이게 보니까 한 달에 어떤 달은 괜찮고 어떤 달은 한 달에 너무 심하고 이런 게 간질병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몸이 굳습니다. 중풍처럼 몸이 굳습니다. 쫙
몸이 이래 앉아있다 우 하다 보면 일자로 딱 굳어집니다. 딱 그 의자 앉아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의자가 그냥 일자로 굳어빼고 의자 뒤로 밀려가고 이 사람 지가 넘어진지 안 넘어진지도 모릅니다. 그냥 뒤로 팍 이렇게 끄덕끄덕 시작합니다. 그래서 입에서 거품이 나고 흰 거품이 나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게 간질입니다. 정세입니다. 대부분 내가 볼 때는 다 똑같다고 봅니다. 무섭네. 무섭죠? 간질이 이제 어떤 사람은 결혼하면 간질이 없어진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뭐 사례는 살다가 크다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이게 계속 되는 경우도 있죠. 이제 또 내력이 또 중요합니다. 이 부모가 어머니가 또 할머니 그 위에 할머니가 간질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내려오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하나이가 왔는데 이 정상이 지금 뭐냐? 이 간질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성경에? 개혁성경. 여러분 보는 개혁성경. 근데 자, 한글 킹제임스는 또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십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아이가 미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좀 전에 개혁개정에는 간질, 한글 킹제임스는 미쳐서 몹시 고통을 겪고 있나이다. 그가 종종 물속에 넘어지고 여러 번 물속에 빠지나이다. 자, 이 아이가 미쳤다고 해요. 자, 간질이다. 이 해석이 똑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린 해석입니다. 둘 다 다르다는 거죠. 성경이 이런 식으로 조금씩 뭔가 다릅니다. 이듯이는 성경을 정확하게 보고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잘 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이 정상을 봤을 때 저는 간질이 아닌 것 같아요. 미쳤는 게 맞죠? 집사 어때요? 네? 자, 미친 거는 뭐 때문에 미치나요? 왜 미치지? 갑자기 막 뭐 갑자기 저 미쳤나 저 갑자기 하다가 웃고 웃어야 될 상황인데 막 울고 이러면 니 미쳤나 정신 나갔나 이렇게 하잖아요. 갑자기 물에 들어가고 막 불에 들어가고 하니까 미친 거죠. 이 표현이 더 맞죠? 그렇지 않나요? 맞아. 간질을 불불 일하고 있는데 불에 들어갈 이유 몸을 가누지 못합니다. 불에 못 들어가요. 간질 형사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설교자들 내용을 가끔씩 들어보면 간질병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왜 그렇게 됐냐면 성경이 그렇게 해석해 놨으니까. 맞지? 그렇지? 성경 그렇게 해석하니까 그냥 그대로 설교하고 있네. 근데 성경을 보니까 미친 게 맞아. 내가 볼 때. 근데 이게 또 왜 미친 게 많으냐? 자, 이게 이 간질이라는 이 헬라어로 찾아보면요. 셀레니아 조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이 해석을 해보면은 미치다, 간질병을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개혁개정은 간질로 해석해버렸고 어디에? 한글 킹제임스는 미쳤다 이렇게. 그러니까 둘 다 해석할 때 틀리진 않았어요. 근데 이 정상으로 봤을 때는 간질보다는 미친 게 맞죠. 이해되시나요? 네. 성경에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아이의 정상을 보니까 미친 것이구나. 이게 더 미쳤다고 할 수 있는 게 여러분 미친 게 뭐 때문에 미치죠? 다 다르겠지. 귀신. 첫 번째 귀신. 그 다음에 충격이 너무 강할 때. 뭔가 갑자기 쇼크를 먹을 때 사람 미친다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대학생활 할 때 술을 먹고 미친 사람이 있어요. 술을 먹으면 미쳐. 그런 건 지금도 있죠. 술을 먹으면 이 사람이 평상시 사람마다 달라. 사람 좁히는 사람이 있고 자는 사람이 있고 별리한 짓을 하는 경우가 많죠. 어쨌든 대학교 근데 이 사람이 술 먹다가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미치고 날뛴 거죠. 그러니까 내 친구인데 친구한테 들었는데 야는 그걸 받고 그걸 체험했고 야 내가 술 먹는 거기 모임에 있었는데 난 안 먹었는데 미쳤는데 그 사람이 막 이상한 소리를 하고 막 이렇게 갑자기 정상이 아니고 이렇게. 근데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여기서 기도하니까 미치게 떠나가요. 그 일들을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미친 정상의 원인은 귀신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확실하게 미쳤다고 알 수 있는 게 뒤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보이죠? 네. 좀 전에 그 아이가 뭐에 걸려있다? 귀신. 마귀가 들었다. 그러니까 미치고 날뛰고 불에 여러분 귀신 들리면은 힘이 굉장히 센 거 아세요?
들어보셨죠? 철사까지 끊어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철사도 그냥 철사가 아니에요. 굉장히 굵은 철사도 묶어놔도 왜 묶어놓습니까? 사람 건장한 성인이 3명, 4명이 붙어도 못 이긴대요. 귀신이 들린 사람, 장악한 사람. 그럼 어떻게 해요? 끊어버리니까 묶어놓는 거죠. 어쨌든 이 아이는 그러니까 막 불에 뜯어가고 막 물에 뜯어가고 막 집안 가족들이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 와가지고 주님 제발 좀 고쳐주세요. 이 말 하고 있는 게 이게 그냥 성경에 있는데 우리가 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사자는 미칠 지경인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기 삶의 전부가 달려있는 문제예요. 왜? 아들이 그렇게 됐으니까. 이 자기 딸이 그렇게 됐으니까.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요즘에 갑자기 귀신 들렸다 생각해. 골 때린 거 아닙니까? 아니, 엄마부터 마음이 바쁜데 도대체 당신 왜 되는 우리 난리 날 거 아닙니까? 명성이 그랬다 생각해요. 서울 가야 된다고 난리고 병원 가야 된다고 난리고 이상하다고 하면 얼마나 걱정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의 부모님이 온 거예요. 와가지고 예수님께 부탁하라. 무릎 꿇고. 근데 여기서 또 주목할 내용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먼저 왔어요. 근데 이 17장의 내용 이전에 보면은 주님이 2사람씩 70인의 전도를 보낼 때 그때 하늘에서 마귀들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는데 귀신이 막 쫓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는요, 어떻게 해요? 그 마귀들이 막 떨어져요. 땅에서는 복음 전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막 나오고 일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너가 복음 사역자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소식을 듣는 사람이 당연히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 아들 좀 고쳐달라. 자기 자녀 좀 고쳐달라. 그걸 할 수밖에. 근데 문제가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못 고친 거예요. 근데 이 주님이 여기서 보세요. 이 못 고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왜 못 고쳤죠? 믿음이 적은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는 게 묻거든요. 주님, 우리가 왜 못 쫓아냈죠? 우리가 전에 주님이 두미시 쪽지에서 권능을 행하도록 해주시고, 능력을, 각 사람의 안수에가 능력을 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갔는데, 그때는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들이 나왔는데 왜 안 됩니까? 이렇게 말. 주님 뭐라고 말했죠? 믿음이 적은 것. 믿음이 없다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뒤에 보니까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 이 믿음 문제와 관계되어 있다는 거죠. 보이시죠?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면 옮겨진대요. 여러분, 그 산 제목에 산이 높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라는 명령어로 이 산이 들려 저 바다로 떨어질지어다. 된다요. 지금 그런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옛날에 그 설교가들이 이런 이야기 들었거든요. 어떤 한 사람이 어릴 때 이 산을 넘어와서 학교를 가야 돼.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제 이 말씀을 보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산이 평지가 되기구나 했는데 이게 한 10년이 딱 지났는데 자기는 그때 그 기도하고 잊어버렸는데 산이 공사로 다 깎이고 오는 거예요. 그거를 설교가 한번 그때 김만정 목사님 설교하셨나 그 내용이 제가 얼핏 기억납니다.